벌써 다음 주에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을 사랑함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함께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 요한 1서 말씀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요한 1, 2, 3서 전체 주제를 보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에도 또 요한 1, 2, 3서에도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이 죽기 전 그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제발 마지막으로 교훈을 달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들에게 남길 말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밖에는 남길 말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하나님의 사랑에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도 사랑이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악의 몸으로 마구간에 말구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동기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도 없었고요, 우리는 사랑할 수조차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도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 3장의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소속,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결함이에요. 그래서 3장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죄를 거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라면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만한 수준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후반부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결하게 살고 죄를 거부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길 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는데요, 이 마땅하다라는
말의 언어적 의미도 보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바로 분명히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실천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말 가치 있고 그분의 죽으심을 소중하게 여기고 의미 있게 하는 일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사랑은 섬김입니다. 사랑은 언어나 말이나 문자나 개념이 아니라 사랑은 실천이며 섬김입니다. 섬김이 없는 사랑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만약 예수님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저 한낱 개념의 철학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진실되고 정말 생명의 사랑이 된 것은 그분의 몸을 들인 섬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거짓 사랑이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많은데 섬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날 많은 부부들에게도 갈등이 많습니다. 서로 갈라서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성격 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사랑이 부족하니까 섬김이 없고 섬김이 없으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또 자기만을 고집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사랑이 없이도 정으로 사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랑이 없이 무미건조한 삶을 이어갈 뿐입니다. 신혼 때에는 갈등이 없죠. 그땐 서로 쳐도만 보아도 좋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섬기려 합니다. 어떻게든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서로 시큰둥해지죠. 그리고 섬김이 없어지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각자의 삶을 배려한다고 하지만 그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의무감으로 하는 거지 사랑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섬김이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에서 나오는 섬김은 희생이 따릅니다. 내 것을 내어주고 포기하고 또한 잠시 접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나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누군가를 섬길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희생하신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희생은 그분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또한 섬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혹시나 그 사랑이 말로만 그치는 것은 아닌가요? 내 것은 포기하고 싶지 않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섬김과 희생은 싫어하면서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누구야 사랑해 축복해,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말과 혀로만 하는 거짓 사랑이 아닌 섬김과 희생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짜 사랑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많은 교회들 문 앞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만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로부터 그만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기독교가 사랑을 강조하는 하나의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윤리 도덕적인 삶, 진실되고 착한 삶을 사는 그 정도의 차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어울려 지내는 종교 생활과 실제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살지 못하면 거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은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삶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그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왜 그렇게 교회가 세속화되고 누구는 세습을 하고 목회자들은 성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역시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말이 아닌 주님 정말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만지셔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 사랑이 누구시래요? 바로 하나님이시래요. 이 말이 다 한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의 목숨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증받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렇게 거하는 우리의 존재가 되었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이 아니라 일부분 어느 정도 내가 내 삶에 아직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인생이 주인이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그 변화이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거죠. 그것은 곧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의 주인은 주님이고 자녀는 내 것이고 시간은 하나님 거고 돈은 내 거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온전한 주인이 주님이 아니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음을 알고 믿었어요. 감사하게 자녀를 낳고 애지중지 키워요.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자녀들을 막 키우는데,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키우고 세상의 성공 논리로 키운다?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공부가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직장이 우선이고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운다면 하나님이 주인인가요? 세상이 주인인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셔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벌을 주셔야 되나요? 만약 여러분이 장사를 하시는데 옆집은 저울을 속여서 팔아가지고 막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직하게 저울을 속이지 않고 그대로 정직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재벌이 되게 하실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특별한 섭리로 여러분을 부자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대부분 그렇게 정직하게 팔다 보면 망하게 돼요. 그럼 우리도 저울을 속여서 팔아야 될까요? 사람들은 수근거리겠죠. 야, 그 사람 장사하다가 망했대. 왜 망했대? 저울을 우리처럼 그렇게 안 썼대. 대체 왜 그랬대? 아, 예수 믿는다마.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뭔가 다르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입니다. 정직하게 경영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손해보고 망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기꺼이 이 땅에서 망하는 믿음, 이는 보통 믿음으로는 힘들겠죠. 우리도 망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기꺼이 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나 때문에 이 땅에서 전적으로 순종해서 기꺼이 망해질 수 있느냐? 내가 줄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망할 수 있겠니?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실 수도 있지만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망할 수 있는 사람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무서운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고 나병도 중풍병도 다 깨끗하게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암이 나았다는 간증도 있지만 투병 끝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죽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암이 완치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증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병에 걸려 죽게 되지만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고, 하늘 소망을 잃지 않았노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종류의 간증이 다 필요합니다. 물론 사업이 망하는 것도, 병에 걸려서 끝내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간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한 열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실패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돈 많고 성공한 그 사람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패배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쓰임받고 높임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차별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구겨진 인생이 불쌍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구겨진 인생은 값진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왕자가 되어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광야로 내몰려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늙음하게 80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만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다가 끝끝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인생은 어찌 보면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겨진 인생이었습니다. 그 200만 명 가운데에는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못한 그 무명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무명의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구기신 겁니다. 모세는 그 무명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죠. 다윗이 언제 하나님,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한 적이 있나요? 나의 꿈과 비전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소원한 적도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도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자신의 아들들 중에 이 막내 다윗이 왕이 될 제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부르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막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셔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무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다윗의 인생을 사용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도 단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참수형을 당해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례 요한을 그렇게 사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무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단다,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인생을, 다윗의 인생을, 세례 요한의 인생을,
사도와 같은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구기셨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영웅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주신 그 사명을 목숨을 걸고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부르심에 순종했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들 모두 무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무명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구겨진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겨진 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구겨지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은 아무리 구겨졌다 하더라도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이고 갓짐 인생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끝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 옆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권, 주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진정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진짜 사랑, 거짓 사랑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김과 희생으로 진짜 사랑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